할렐루야. 가족 다 보내셨습니까? 6월달입니다. 6월은 초여름에서 이제 본격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쌀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달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묵상한 로마서를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쓰겠는데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소개죠. 그래서 우리는 자소서라면 자소서에 됩니다. 제가 자소서에서 저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자소서 써보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잘 쓰는 방법, 쓰는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학 입시도 뭐 회사 들어가면 또 이렇게 써야 인사 담당자에게 높여진다 이러면서 막 자소서 쓰는 내용들이 막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장점과 또 자기의 재능과 내가 여기에 가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기 장점과 자기 실력과 뭐 이런 막 어필하는 것이 자기 적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로마 교회 편지할 때 자기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할까?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에요.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러쓴데 더 쉽게 말하면 노예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 나 노예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교회 처음으로 자기 소개한 거예요. 뭐라고 않습니까? 물론 로마서는 바울을 직접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암질에 걸려서 눈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비석객이죠.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필을 썼습니다. 대필해서 더디오가 대필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시 당시의 노예는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노예들이 다 생산, 농사, 산업, 그 중에서 저 똑똑한 노예들은 공부시켜서 뭐 다른 거 시키고, 물에 잘하는 누가는 노예 출신인데 의사인데 그 주인이 의학 공부를 시켜서 의사하게 만들고, 그 노예들이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노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하면 공개의 기계입니다. 농기구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당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나귀와 노예는 같은 종류인데 당나귀는 단지 말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틈만 하면 우월적인 뜻이 노예 시장이 열립니다. 노예 시장이면 반나체 상태의 노예들이 딱 서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남자들, 남녀노소 없이 노예들이 쫙 서 있습니다. 포로를 잡았던, 어디서 잡았던, 하여튼 노예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 필요에 얼마나 노예가 보이면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이미 주인이 있던 노예이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파서 귀걸이에 신분을 소유자를 표시합니다. 소의 엉덩이에 딱 이를 찍죠. 이를 찍으면 이게 누구 주인, 누구는 목장, 오케이 목장 써서 무슨 목장 써서 노예들 귀를 떠서 귀걸이를 합니다. 귀걸이에 주인의 이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노예는 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시장에 사온 노예는 이 귀구멍에 몇 개가 있었겠죠. 몇 명의 주인이 갇힌지 모르니까 거기 새로 구멍을 파서 이게 또 귀걸이를 달아서 자기를 적었습니다. 이제 이 노예는 내 소유야.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흥경에서 물건 흥경하듯이 흥경에서 주고 사고 뭐 이런 상태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뭐 계획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또 꿈을 꾸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일하고 주인 시키는 심부름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여자들 같으면
주방리, 신분을, 성적 대상, 뭐 이런 거,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고 주인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노마했을 때 바울 노마에게 말하고 나는 그런 노예야. 저는요 노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대면하고 싶었는데 한 번 대면하지 않던 그 로마 교회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소개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를 중점해서 이것을 중점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노마서 볼 때는 노마서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노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요. 소개하면서 자기를 어필했습니다. 바울은요 당대 석학에 땄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 있습니다. 당당한 시민권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노예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여기서 더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교회 소개하고 보도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나도 가마를 보내서 수학했으면 저거 난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난 로마 시민권자다. 뭐 이렇게 소도를 딱 나가야 헬라 문화 쪽에서 헬라의 그 귀족사에서 어필될 건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소리하는 거죠. 이것에 더 자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나는 로마 시민장고 서울대 나와서는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노예요가 바울이 자기 소개가 더 앞서고 더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강요로 억지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분명히 자원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의 예수님과 만나서는 강제적이었어요. 바울이 의지적으로 만나고 싶은 건 없었어요. 뭐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없애버리는 그 핍박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휴전 난 다음에 휴전 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니까 피해간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제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나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는 내가 택한 일뿐이야. 강제 진입 한번 강제 진입이에요. 갑자기 그냥 길거리 캐스팅 되듯이 갑자기 그냥 막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 찜해서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멀고 막 그냥 막 이상한 현상이 보이고 절대 그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들 확신했던 바울인데 갑자기 부활을 주고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았죠. 정신이 없죠. 반항할 수도 없고 그 강권적인 힘에 도망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의 당시는 강제성보다는 제 생각에는 자원에서 나는 종이야. 기꺼이 자원에서 난 예수의 노예를 살 거야.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언제부터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인식과 우리 지혜로 상상해 볼 수 있고 이 추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노예야 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하면 그것에 차오르고 그 말이 정말 기뻤을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마음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쫙 잡으면 그 즉각적인 그런 마음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알았죠. 그래서 그는 5년 3편에 갔죠. 사도라 말하고는 제자들도 3년 동안 뭡니까?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경험해서 변해갔죠. 이 바울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 사람과 좀 다르죠. 바울이 이미 구약 성경의 통달한 전문가이죠. 구약 성경의 대가예요. 구약 성경은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뭐가 하나 그게 딱
혈이 안 뚫린 거예요. 혈이 안 뚫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뺏기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단지 율법의 틀을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학문의 한계예요.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십니까? 그 복음은 누구랍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게 됐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거기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전했어요. 자기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바울의 본격적 역사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추측건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건데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이 서신도 추측건데 거기서 바울은 이 구약성경이 통달한 그 자기의 지식이 구약성경과 지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결관계를 이제 성경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니까 아르베 사막에 3년 동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4가지 설이 있어요. 4가지 학문적 연구가 있어요. 그 모두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 모두 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추측과 이렇게 합쳐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다 맞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설은 합당하게 말한 학자들의 말은 3년 동안 거기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다. 메시아한테 이게 확실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께서 말할 때 그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셨다. 모두 성경대로 오늘도 그래 나오죠. 이제 보니까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구체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죠. 바울에게서 가장 난감했던 것이 예수님 옷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메시아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설명을 저는 받아들여요. 정말 다메섹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은 우리의 그 소망이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성경적으로 검증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뭘로 검증돼야 된다고요? 성경이 검증이 되어야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뜻이 오잖아요. 바울도 정말 이것이 맞는가? 성경이 검증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 성경으로 쫙쫙 검토하는 시간이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 수많은 메시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세의 줄이 나오는 그 싹이 메시아가 맞는가? 오늘 보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에게 동일하셨고 육신적으로는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사는 그 아기가 정말 예수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이사야서 말하는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가 맞는가?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라고 말한 예수의 말도 생각하셨죠.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고 말한 그 성경 구절을 말하는 그 기름 부은 자가 예수가 맞는가? 내가 맞는 예수께서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신하게 됐죠. 드디어 이사야 54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장애물은 모세율법에 나온 신명기에 나온
나무에 달린 자마다 벌 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말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 거예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 고난많은 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다고 딱 확신한 거예요. 시편에도 썩장을 당한 거룩한 자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서 이방에게 끝까지 빛을 비출 그 자, 이방의 구원을 비추는 이방의 빛. 자기에게 나타나서 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리스도가 말한 그 예수가 맞구나. 강조 피값당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로의 삶에 가서 하는 말씀 가운데 자기 또 재능이 있죠. 이미 딱 기반이 됐죠. 구약 성경이 정통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에게 의심스러웠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받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이 3년이 걸렸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때부터 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우리 민족의 메시아고 온 인류의 메시아구나. 유대뿐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도 구원을 전하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바로 확인되는 순간 바로는 유력하게 외쳤을 거겠죠. 그리고 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제부터는 그의 노예로 살 거야. 뭐 이렇게 결정해 갔을 거예요. 제 추측이다지만 가장 많이 지지받는 그 신학 논문 중에 하나예요. 이해됩니다. 물론 한 논문은 그 아르의 광야가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다베스 밑에 있는 그쪽인데 그 나바테나 왕국이 있으면 바울이 바로 가서 전도를 갔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바울이 만약 바로 전도를 갔던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가 그것을 빼먹을 게 없었죠. 빼먹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다 우리 추측이지만 다 기록의 추측이지만 구약 성경을 읽고 진리가 확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이 뜨거운 감격이 솟아왔을 때 그 감격. 그래서 이 감격이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예수의 종이라고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 보면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디 가나 서신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막 편집을 쓰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소개할 때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왜 하고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은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남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인생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험난한 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삶 어떻게 이전될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본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길을 갔듯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게 어떤 길인지 알고도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구세주니까. 내가 구세주의 노릇을 산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야. 자원의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을 이해하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이런 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피상교와 했던 그 내용과 달라요. 단지 신학적이고 단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느꼈던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바울 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놀라운 고백을 그냥 했을까?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과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하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 나는 아닌데 이런 것은 뭐 선교사나 뭐 바울 같은 게 놀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종이 되는 거지. 나 같은 일반 평성도가 무슨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재능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사도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니에요. 그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에게 모두에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주겠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뭐라고? 그들 중에 있어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물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평신도 일반 성도들,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이, 우리 똑같은 교인들이.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고. 그래서 저기서 부르심 받은 자다. 나같이 똑같이 비겁당했다 이 말이죠. 로마교회나 성도들,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만 예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닌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동일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받아들여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서 6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한 자녀를 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지불했습니까? 내가 지불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되겠지만 내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가운데 노예가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왜 권리를 행사합니까? 그 노예의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그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거 우리가 영 죽을 자에서 영생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저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이 바뀌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바뀐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받아야 되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누구 것?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나중에 읽을 수도 있겠죠. 로마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 누굽니까? 노예들이 이렇게 살죠. 그죠? 노예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죠? 종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누구를 삽니까? 자기 주인을 사는 거예요. 노예들은. 지금 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도 우리 주인에서 죽어도 우리 주인에서 죽는 거죠. 노예들은 상태가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 우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더 노예해. 억지로 막 피급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막 강렬시키지 않습니다. 또 강렬을 할 때가 막 딱 우리에게 어떤 우리 내 속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을 딱 DNA에 넘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도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한 형상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자원대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께서도 자원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자기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맞아, 그렇게 하기 맞아. 이걸로 되지. 우리 가슴 속에 맛이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쳐야 가능한 일이지. 맞아. 그렇지. 맞아. 난 사랑이 그렇지. 맞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바닥에서 뜨거운 감격이 나옵니다.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나야만이 우리가 자원에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격이나 이런 희망이 어떤 바울처럼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서 한번 들어갔다 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시작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서가 딱 주어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으면 나를 위해서 왜 그 고난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나를 살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박 걸어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를 사막에서 바울이 성경을 펴두고 자기 의심과 불확실성을 성경 통해서 확신했듯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서 복음서를 펴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은 다른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길을 또박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도 이 가슴이 뜨거운 분별이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우리도 자원해서 좋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죠. 자기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군지.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체성이 이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정체성이 불안한 흔들면 사업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 일이 흔들 저리 흔들립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먼저 이걸 했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누구라고? 예수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양식을 하고 정체성을 살봅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갑니다. 함께 직장에서 같이 일합니다. 함께 장사를 합니다. 함께 여행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이고 누가 그리스도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구분이 안 되겠죠. 사실을 말합니다. 부끄러울 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마치 내가 주인 거죠. 내가 주인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주인이 따로 짰습니까? 내가 버텨낼 필요 없고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나는 주인이 시킨 것만 온전히 하면 내 삶 누가 보장됩니까? 우리 주인이 보장하는 거예요. 주인 집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내 삶 보장되는 거니까. 삶의 양식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봅시다.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이런 사고 정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정신하면 장래 어떻게 될 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몇 시간씩 잠못 자고 어영부영 그 시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달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없어. 함께 직장에서 하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누가 잘 보나 눈치 보면서 내 편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정체성은 보나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고 난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대가에 걸맞게 일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체성이 맞다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거예요. 상투적인 거짓말을 했죠. 장사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말란 말이죠. 절대 믿지 말란 말. 그 상투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뭐합니까? 풍류를 취하겠어. 어리숙한 사람 보면 그냥 막 장사치 사는 말 팍 해서 막 혼미가 되는 거만 풍류를 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체성 확실하다 그런 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자면 우리 삶의 양식과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주님 원하신 대로 자기 재능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며 눈물로 씨를 뚫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무슨 일하든지 대충 이제 일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알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지 않고 제가 세상 것이야 제가 속한 거야 제가 악한 거를 나누지 않고 내가 생업을이라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다 거룩한 거예요. 그 악을 발생하는 일만 아니라면 그 악을 조장하고 죄악을 조장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 그 거룩한 일 속에 주인이 원통한 거예요. 거기서 구별된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보이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소금이라. 그런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라고 했어. 우리 주님 이미 너희는 뭐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이분의 신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된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우리 여기 너무나 많은 괴리도 있어요. 나도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오늘 자기 소개 보면서 삶의 패턴,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를 거예요. 예수께서 종 성업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 일에서 노예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일을 날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종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서도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가면 목숨이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서 지금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누구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시장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살아가. 우리는 삶의 패턴과 양식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 충성은 신실함하고 연결돼요. 신실함, 정직함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소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진 한나라를 만들어가고 한나라를 바꿔가는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에다 돌아왔던 돌이 파장이 팍 번져나가죠. 보셨나요? 파장이 팍 번져나가. 호수에 돌아왔더니만 그 탁달면서 팍 퍼져나가죠.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딱 그 세상 곳에 딱 던졌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내 주변에 쫙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중심, 하늘이 날 어느 곳에 던져놓았었어. 지금 제주도에 지금 내가 사는 우리 가정에 제 성기둥에 던져놓으셨는데 던져놓은 곳에서 쫙 명이 쫙 50명 더 퍼져나가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줘야. 단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의 노예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함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